오늘의 그 핵심 주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나쁜 행동과 좋은 행동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 영의 일, 즉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생각의 방향, 마음의 태도,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면서 삽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은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어린아이들도 보면 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을 못해도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단지 무엇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또는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하고 또 쉽게 분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의 차이만이 아니겠지요. 본문은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거라는 것은 근본이 되는 거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서 근거란 즉 어떤 일이나 판단, 주장 따위가 나오게 되는 바탕이나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육신의 사고 체계는 어떤 것인지, 체계라는 것은 이렇게 줄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영의 체계는 영의 사고 체계는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쪼개어서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목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행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상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태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결국은 체계를 따라 가보면 거기에 뿌리 내려 있는 근거가 어디인가 이것을 들여다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이미 사망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사망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생명과 평안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생각은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사고 방식이겠죠? 그래서 내면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 따라 결국은 행동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지배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고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심코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저면에는 그 행동 뒷면에는 여러분의 사고체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그 옛사람의 사고체계를 갖고 행동했던 것 때문에 결과물이 있었다. 근데 그 결과물이 결코 행복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물만 가지고 나는 불행했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사고체계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만 믿을 뿐이지 여러분의 체계 가운데 지배받고 있는 것은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의 일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육이 지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이 지배를 하기 원하십니까? 영인데 다른 종교도 영을 말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영이 아닌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의 사고 체계로 여러분의 삶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결과물이 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윤리 도덕책 교과서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행동하세요. 따르세요, 따르지 마세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따르세요에 관심도 안 가지시고 따르지 마세요도 관심 없이 그냥 내 방법대로 살고 살아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 있는지 꼭 들여다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육신이라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죄된 본성을 얘기합니다. 죄된 본성은 항상 너 죄인이야, 죄된 삶을 살았어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는 평생 살아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성격이 있어, 성격. 저 친구 한 성격해. 또 부모님들이 그러죠. 아유, 쟤는 저렇게 성격이 태어나서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격이 있는 것을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내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삶, 이 시간의 거리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내가 다시 옛 성품이 나왔네,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야지 하면서 즉각적으로 옮겨가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거리가 짧아진다. 아멘? 우리가 나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이 시간, 죄는요 탄성이 있어요. 나를 다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습관이 있거나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분리돼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어느 날 문득 옛날 습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하던 말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옛날의 행동을 툭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즉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안 끊어졌네? 나는 역시 죄인이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속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한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당연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없는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사람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졌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메말랐습니다. 사랑보다 정죄가 많아졌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정죄가 많음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그런 성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환경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한마디로 그거죠. 정죄한다는 거는 저 사람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신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 안으로만 들어오게 되죠.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을 나눌 대상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아니 교회 안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이라는 것은 물된 동산교회 교우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교제할 대상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립이라는 건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깊숙이 들어가면 교만입니다. 예.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이 말은 엄청난 정죄입니다. 예. 그 나는 완벽할까요? 나는 나 스스로를 잘 단속하고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 생각의 중심이 나로 기반하고 있는가? 나로. 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가 만나주신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 하나님은 관계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처가 많았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 환경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받은 상처를 누가 알아? 내가 말하면 이 말이 떠돌고 결국은 나를 저 사람 내 얘기 들었나? 이렇게 쳐다보고 가잖아요. 어느 곳 단체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슬쩍 나를 이렇게 흘려봐도 저 사람 내 얘기 들었나?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우리 시골 할매들 겪어보면 마음은 되게 좋고 사랑이 많은데 그 말 한마디가 이게 잘 정제되지 않아서 불쑥 거친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할매의 사랑의 마음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과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때를 밝게 하십니다. 그렇죠? 동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옳은 동기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뜰을 밝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뜰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때로는 위로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이 사고체계에서 이걸 끊어내야 되겠다 결단하게 만드셔서 나의 거친 것을 끊어내고 다듬어가는 일에 힘쓰게 만드십니다. 모든 게 과정 안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늦되는 애가 있고요. 빠른 애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빠르게 했다고 기대치 이상 결과물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늦됐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마냥 늦게만 그렇게 늦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고체계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일을 보시고 그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르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담을 그릇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정죄하는 거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거칠게 내 눈밖에 보이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 되면서 다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면이 불편한데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귀한 겁니다. 다 귀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우리 육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귀해요. 주님의 성전의 뜰을 밟는다는 것은 기반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거든요. 맞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예. 그래서 뜰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뜰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중보해 주는 게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설교나 기도나 나를 향해서 하고 있어라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나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관심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잖아요. 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을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뭔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이 부딪혀도 손바닥이 아파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제 손바닥 아파요. 예. 부딪힌다는 것은요, 마냥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힐 때 할렐루야! 매번 이러면 좋지만 갑자기 뜨끔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애할 때 서로 사랑을 표현할 때 감정이 생각이 자라나온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다툴 때가 있어요. 맞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를 미워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성립된다는 것은 뭐냐? 나하고 의견이 틀릴 뿐이지 나를 싫어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배척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려고 나는 신랑이야, 너희는 신부야 그러면서 아가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검은 피부를 사랑한대요. 검은 피부를 보면요, 거기서 윤기가 나고 어쩜 그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카락이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는지, 그 머리에서 시냇물 소리도 듣고, 그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자연 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유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를 기회가 되신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신랑 신부도 서로 삐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삐진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삐질 수 있어요.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삐질 수 있어요. 예. 삐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다 교차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기반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성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은 조회라고 하는데 단순한 생존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 영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으로 인해서 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히브리적 개념의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관계적으로 온전하다. 그래서 환경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맺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샬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샬롬, 샬롬 그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화목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화목함을 서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안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나를 주장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하다. 이거는 단순한 방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방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집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고 반석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반석 가운데. 아멘? 하나님께 반석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는 믿음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반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게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있지 않구나 하고 얼른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기반을 두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기준을 여러분 교회 출석 많이 제대로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직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 기준을 가지시면 여러분 정죄밖에 안 나와요. 아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아유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유 사모라며 아유 목사라며 어디까지 올라가요? 끝없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반이 하나님께 둔 사람은 누가 상대방은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은 정죄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가 기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요. 그 마음 읽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이 있으나 그 마음의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초한 기반, 영의 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잠깐 머물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십니다. 사랑에 근거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근거한 것은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핵심 동사가 뭐냐? 살리다예요. 조포 이에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명을 주다, 죽은 것을 살리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 마무리에 우리를 10절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반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제가 늘 사용하는 말이죠. 종교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면 성공해야 합니다. 뭐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되면요.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맛보지 못할 것들을 먼저 거친 것들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 문제를 보게 하는 직면시키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사고체계 가운데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을 드러내는 것처럼 내 성품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 성품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끊어내야 될 것들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방법이 종교는 무조건 잘 돼야 돼 무조건 잘 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데 그분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정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지 그걸 그대로 같이 더불어 살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내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날 때는 나 혼자 있을 때 들통나면 좋겠는데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들통나면 어때요? 쓱 넘어갑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갑니다. 아무도 모르지.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누군가 사람 앞에서 들통이 납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수치가 나의 잘못된 습성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들이 사람 앞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앞에 섰을 때 민망하여 지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민망함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를 상기하면서 아, 내가 창피했어. 나 고쳐야지. 우리 심리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바닥을 안 보셨겠습니까? 우리의 심리 구조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민망한 일을 겪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권면할 때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100% 우리가 완전히 바뀔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주님도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주님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 민망함을 겪은 그 사람은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용은요, 무조건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용은요, 때로 벌금을 내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주식을 많이 해서 주식으로 문제가 돼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초기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초기에 들통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데서 돈을 끌어대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데서 돈을 끌어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망하면 괜찮은데 식구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우리 뻔하잖아요. 그 물어봤어요. 식구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는 주식을 하는 도박성이 있고 사행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셔서 이걸 부끄럽게 하시고 끊어낼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분이 막 어둠에 갇혀서 막 죽을 것 같이 왔다가 나갈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우리 깨우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접근하실 때 여러분 빨리 떨어내셔야 돼요. 죄성을 빨리 떨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들키지 않으려고 이거 나 혼자 평생 그러고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세상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착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상이 돌아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되면 환경이 어떻게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겠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는 삶의 초점이 아니라 이거 드러내셨네? 내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하나님 이거 빨리 끊어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이걸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큰 상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멘? 그리고 무슨 일이 찔쩍찔쩍하는 일이 생기면 마귀가 이 축복 못 받게 날 건드리네? 난 안 속아. 내 중심을 지킬 거야. 내 마음을 지킬 거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게 영의 일입니다. 아멘?
이게 영의 사고 체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면 언제나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본질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본질과 여러분이 원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본질을 원수같이 바라보셔야 돼요. 미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같이 미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 징글징글하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싫어하는데 나 이거 못하겠다 이러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여 있는 것입니다. 거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의 본성 육신의 일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니까. 나를 드려져서 내 집에 사시잖아요, 그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내 집을 드렸어요.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네. 주님이 나에게 더러운 것들을 갖고 들어오게 허락하시고 있습니까? 오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악되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하나님이 갖고 들어오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끌어안고 있잖아. 문제는. 나는 육신의 일을 사랑하잖아요. 나는 육신의 일을 버리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어라? 어라? 그래도 주님은 기다려주시니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분의 제가 기도하다가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양지연은 그런 혈액이 그런다 하더라도 눈물을 안 흘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자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사로잡는데 그건 제 의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구의 엄마의 아들, 누구의 아빠의 아들만 포함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품에서 나온 아이들도 자녀이지요. 그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어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양지연이가 울어서 여러분 따라 우신 거 아니에요. 담에서 제가 아무리 울어도 여러분이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성령이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과 자비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신지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달으신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마음을 교통하신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이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고체계, 나를 지배하는 것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라.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영의 사람은 생명을 누립니다. 영의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영의 사람은 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가운데 내 마음의 집이 주님의 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번뇌하십니까? 내 마음의 집이 주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1절 같이 있습니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